다시 한번 응원하셔야 돼요. 잘 오셨습니다. 화이팅! 힘내십시다. 네. 우리 찬양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특자가 붙으면 특별히 힘들어요. 특별히 피곤하고 거기다 이제 비까지 오니까 이거 막 정신이 없으시고 눈빛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저도 처음 이제 강의를 해보는데요. 말씀의 은혜도 저도 이렇게 느끼면서 말씀을 함께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제 네 번째 이제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믿음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이 전신갑주 사실 이제 우리 순서지에 계속 설명하지만 나오는 것처럼 요거 이제 보시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제 보면 될 터인데, 자, 군사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처음 지난 주일날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한 가지 한 가지 의미가 무언가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배우고 은혜 받습니다. 이제 네 번째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터인데, 자, 우리 군인들에게 이제 군사 작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방어 무기입니다. 방어용 무기. 요즘에는 공격용 무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이 K 방산, 그래서 많은 나라에 이제 뭐 탱크도 수출하고 자주포가 유명하잖아요. K9 이런 것들도 많이 수출하고 있고, 뭐 경비행 뭐죠? 공격기라 그러나요? 그런 뭐 비행기도 수출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공격용 무기도 중요하지만 필수적인 이 무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어용 무기도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뭐 전쟁, 뭐 총 들고 뭐 먼저 앞으로 적진 앞으로 나가나요? 미사일 먼저 막 쏟아붓기 때문에 그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요격 시스템들도 굉장히 발달한 것도 지금 오늘날 국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우리나라 자체 개발한 이 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뭐 북한의 미사일들 요격할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뭐 얼마 전에는 이쪽에서도 그것을 훈련하다가 뭐 실수한 일, 그래서 제대로 날아가지 않고 다른 곳에 떨어지는 뭐 그런 일들도 있지만 방어용 수단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특별히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방어인데요. 어떤 그 무서운 공격으로 막 적들을 공격해도 그것을 잘 방어하면 얼마든지 성을 지킬 수 있고 또 백성들을 보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축구로 예를 들면 공격하는 사람이 더 많이 유명하고 많은 연봉을 사실은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뭐 손흥민이라든지 과거에 뭐 차범근 씨라든지 뭐 박지성 씨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대부분 미드필더 이상의 공격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공격을 아무리 잘해도 수비가 안 되면 아무리 골을 먹어도 더 많은 골을 먹으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축구가 요즘 잘하는 것은 수비도 어느 정도 잘하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유명한 선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말고 누가 있죠? 김민재. 지난번에 이태리에 갔을 때 나폴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했을 때 저희가 마침 간 날 축구하는 날이었습니다.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파란색 물결이 온 무슨 축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축구하는 날은 그렇대요. 온 도시에 파란색, 나폴리가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 하얀색 뭐 띠를 두르고 뭐 국기, 뭐 깃발처럼 날리고 온 동네 축구 때문에 난리였습니다. 거기다 킴 하면서 김민재 선수를 환호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막 곳곳에 김민재 선수 포스터가 맞게 사진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아무튼 그 김민재 선수가 지금 뛰어난 선수인데 어느 분야에서 뛰어나느냐? 공격수 아니에요. 수비수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사 보니까 전 세계 이제 축구 선수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 발롱도르인가요? 그래서 30명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전 세계 축구 선수 가운데 올해 상을 주려고 뽑았는데, 그 가운데 김민재 선수도 당당하게 들어갔고 11명 포지션 중에 또 김민재 선수도 들어간 거예요. 이 30명 중에 수비수는 딱 3명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거기 김민재 선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하죠. 무엇으로 잘하냐? 수비를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예전에 공격수들도 많은 연목을 받았지만 이번에 김민재 선수도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축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많은 이적료와 연봉을 받고 이태리에서 또 독일 팀으로 소속을 또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수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방어형 무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호심경 같은 경우도, 투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온전히 자신을 전체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 이 방패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특별히 이제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부터 시작합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것은 뭡니까? 바로 위에서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계속해서 보았던 거죠. 진리의 허리띠,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리띠를 일단 먼저 질끈 둘러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의의 흉배, 그것도 중요하죠. 또 오늘 아침에 보았던 것처럼 복음의 신발도 신어야지 온전히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더 이 모든 것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의 방패이다. 앞에 것들도 중요한 것들이지만 하나도 중요치 않은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하나 더 가져야지 든든할 수가 있다. 모든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른 것들도 어찌 보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죠. 뭐 허리띠도 그렇고 호심경도 그렇고 이제 보게 될 투구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나 그 앞에 하나 더 이중 안전장치로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지 적들의 손은 불화살의 공격을 능히 막을 수 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방패 하면은 보통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방패, 당시에 우리 뭐 역사 속에도 그렇게 사용했겠지만 두 가지 종류의 방패를 당시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어떤 방패냐? 이 둥그런 방패예요. 그건 아주 큰 것은 아닙니다. 방패로 맞고 찌르고 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방패, 그건 좀 작아요. 둥근 그런 방패가 있고, 하나는 직사각형 모양의 한 뭐 70cm, 한 120cm 정도 되는 한 만큼 허리까지는 보호할 수 있는 네모난 그런 방패가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 서울에, 여기도 많이 그랬겠지만 서울에서 저희 학교 연대가 근처에, 연세대학교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데모하는 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정경대원들 딱 방패가 그 모양인 것 같아요. 딱 그 직사각형이 네모난 거, 거기 딱 숨으면 몸을 다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두 가지 종류의 방패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패는 둥그런 방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사각형 모양의 네모난 방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주보의 그림에도 보면 약간 끝이 둥그러진 것 같지는 하지만 길쭉한 네모난 직사각형 방패, 사진에도 그림에도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방패, 원래 이 방패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슈레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슈레가 무슨 슈레오스는 슈라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대요. 슈라가 뭐냐면 문이에요. 저 뒤에 출입문. 문이 이렇게 네모난 문을 이렇게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방패는 문과 같은 거예요. 나를 딱 지켜주는 문과 같은 것이 방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0cm 정도까지 올라오니까 거기에 딱 숨으면, 딱 쪼그리고 숨으면 내 몸을 전체로 다 막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방패이죠. 자, 당시 로마 군병의 방패는 뭐 다 쇠로 만들었다? 아니더라고요. 다 쇠는 아니고요. 두꺼운 나무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좀 두툼하고 그 위에 천과 송아지 가죽으로 아주 다 기름을 먹인 것으로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 위아래는 이게 두꺼운 쇠로 이렇게 위아래는 입힌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모양의 위아래는 쇠로 딱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진 것이 당시 로마 병성들의 방패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화살을 쏘는데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불화살을 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화살 쏘는 것도 힘들지만 불화살을 쏘면 뭐 화살만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불까지 함께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을 쏘면 그 불화살을 방패로 일단 먼저 막고 혹시 튕겨나가서 사방에 불이 붙으면 끝에 쇠가 달렸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방패로 빨리 불을 끌 수 있도록 그렇게
로마 군단의 방패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패는 뭐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거예요. 천군과 같은 거예요. 요격 미사일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적의 미사일로부터 우리를 딱 대비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당시 방패였다라는 겁니다. 방패로 적들의 화살을 잘 막고, 그러니까 앞에서 말고 로마 군병들의 전쟁하는 것을 보면 막 그냥 일사불란하게 다 가서 정렬을 하고 앞에서 방패로 딱 막고 위로 딱 뚜껑을 덮으니까 화살이 날라와도 그것을 다 튕겨내는 것을 영화 속에서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은 이후에 화살이 떨어지면 적들로 그 상태로 들어가서 또 칼로 싸우고 이기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방어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불화살을 쐈는데도 저들이 방패를 가지고 다 튕겨내고 막으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불화살을 쐈는데 그 방패로 불까지 다 꺼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공격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이제는 맞서서 싸울 텐데 그 전세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단도 불화살을 쏘는 것처럼 끊임없이 빠르고 악랄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마치 화살을 쏘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빈틈을 찾아 아무리 갑옷을 잘 입었어도 얼마 전에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은 갑옷 솔기에 화살을 맞고 죽었어요. 이순신 장군도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적의 쏜 총탄에 맞아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방패는 그 모든 틈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는 그것을 딱 들고 막으면 사단이 아무리 불화살을 쏘는 듯한 공격을 해도 모든 것을 다 튕겨내고 막을 수 있고 나를 지키는 무기가 바로 믿음의 방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 방패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이다. 믿음과 방패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이제 말씀을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의 방패이다라고 했느냐라는 거죠. 자, 먼저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시편 5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편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에도 역시 방패로 호위하고 보호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패는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방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패,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 등등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정의, 또 다른 곳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 그것을 믿는 것이 또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 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그에게 복주는 자는 복주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시편 5편도 말씀합니다. 다윗의 시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죠. 다윗도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나를 호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방패를 하나님이 방패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분, 나를 품어주시는 분,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방패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방패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나의 방패가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주십니다. 자, 근데 믿음은 또 뭘까?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비슷한 말로 확신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겨주셔야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예수 믿어보려고 교회 나오고 한 것 같지만 그 마음조차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닦고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책임과 사명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보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시를 온전히 믿는 그 중심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또 하나 비슷한 것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확신. 확신도 믿음이죠. 믿음의 한 종류이죠. 확신은 뭡니까? 어떠한 사실 또는 어떠한 현상을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 것. 팩트를 팩트로 인정하는 것.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확신이라고 해요. 이것도 믿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 이야기를 듣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그런가?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도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그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실, 확신을 한 사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못 받아들인다고 이 사실이 변한 거냐? 아니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 속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성도님들 보지 못해서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벌써 다 마셔버린 거 아니야? 찬양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다 홀딱 다 마셔서 물이 없는 것 아니야? 못 믿을 수 있겠지만 물은 아직 남아있어요. 있는 것. 그러나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속에 이 컵 안에 물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은 뭐예요?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확신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신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있어야 하고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확신된 마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모든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처음 믿었다고 방패가 딱 되어주시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것조차도 믿지 못하는데, 언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아마 이번 새벽 몇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나요? 하나님께 맡긴다. 매일 말씀을 하니까 언제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께 맡긴다. 정말 맡기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저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스스로 질문한 거예요. 성도님들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스스로 질문한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면서도 내 머리 굴리고 있잖아요. 또 도와줄 만한 누군가 없을까 두리번거리고 있고, 맡긴다 하면서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확신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갈고 닦고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믿으면 그 믿음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그 두꺼워진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뿌리라고 할 수 있고요, 확신은 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믿음은 뿌리이고 우리가 자라는데 확신은 꽃이라는 거예요. 꽃이 피려면 뿌리가 있어야죠. 뿌리 없이는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죽은 것 같아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다시금 소생하게 되는 겁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나중에 자라나고 또 거기서 싹이 피고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굳건한 믿음이 온전히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확신이 생기고, 거기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면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믿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을 정말 두껍게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모든 사단의 불화살과 같은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해야 되는 거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나? 때로는 왜 내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왜 나를 지키지 않으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두발자국이라는 그런 영상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가장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업고 가시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신 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온전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정말 100% 전심으로 의지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방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 능히 막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막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을 수 없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막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굳건한 믿음, 온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이 확신,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곳에 임재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도 내주하신데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불신하시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면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은 믿음의 방패처럼 우리의 방패요 요새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면 또 한 가지가 나오죠. 불화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불화살. 불화살이 뭐겠습니까? 사단의 우리를 공격하는 것. 이제 똑같은 말이 뭐겠습니까? 저 위에 올라가면 11절 말씀, 마귀의 간계가 바로 불화살이 되는 겁니다. 불화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방도 우연히 한 적군이 쏜 화살을 맞고 갑옷 솔기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노리고 쏜 것은 아닐 거예요. 전쟁하는 가운데 화살을 날리다 보니까 우연처럼, 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지만 아하방의 가장 빈틈을 노리고 화살이 꽂혀서 그 화살로 말미암아 아하방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방어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 불화살에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되으셨으니 그 안에 잘 숨어서 있으면 어떤 사단의 불화살도 능히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내 앞에 방패가 있음에도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놓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사단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부분, 빈틈을 보고 거기에다 정확하게 불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사단은 그 작은 틈을 보고 불화살을 날리고 그 불화살을 통해서 우리가 큰 피해를 입고 믿음이 꺾이고 믿음을 잃고 완전히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의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빈틈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패로 우리의 몸을 다 막으면 그 안에 숨어 있으면 도저히 사단은 뚫고 들어올 수 없는데 빈틈이 보여진다면 사단은 거기에 또다시 화살을 날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빈틈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하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면 도저히 사단이 찾는 빈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빈틈이 있어야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세상의 염려들, 근심, 걱정,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자녀들,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 그것이 우리의 벌어진 빈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그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이 있고 굳건한 방패를 들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것들로 말미암아, 그런 불신앙적인 모든 요소들로 말미암아 사단은 거기에서부터 집요하게 파고들고 거기를 맞추려고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는데 그 빈틈에 결국 꽂히게 되면 가지고 있던 그 믿음도 다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불화살이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화살만이 아니라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악의 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 다시금 믿음의 방패로 꺼야 하는 거고요. 그 빈틈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방패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공경에 처해도, 내가 세상 풍파에 쓰러지고 힘들어할 때에도, 내가 가장 공고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또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굳건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방패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단의 관계, 모든 불화살을 능히 막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의 믿음의 방패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습니까? 그 방패는 아주 크고 대단히 두껍고 넓고 튼튼한 방패입니다. 그 방패, 우리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는,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숨고 그 안에 피하여서,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을 길러서 모든 사단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